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혹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나요? 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안식일인데.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뒤로 좀 보고 아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아니 그 다윗도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그 섬기는 자들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고쳐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도 똑같이 아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겠냐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당연하게 좀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맞고 바리새인들 왜 저래?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정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가면서 제가 좀 크면서 좀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1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예수님을 좀 섬겼어요. 고1 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때는 이제 진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새벽 기도를 결단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고3 때 되면 이제 주일도 조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더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열심을 좀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막 곳곳을 다니면서 막 아침엔 큐티하고 막 점심 때는 막 전도하고
막 믿는 사람들 만나면 같이 선교하자고 막 하고, 방학 때만 되면은 막 예멘으로 시리아로 막 단기 선교를 막 하고, 아주 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정말 주님을 사는 것이 기뻤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기뻤고 막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것까지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현장에 이제 이집트에 나가서 또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조금씩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열심이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열심이 제 의가 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게 좀 느껴지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막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큐티 모임에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같이 선교 가자니까 왜 자꾸 핑계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전도하자니까 왜 같이 안 해?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며 왜 모임에 안 와? 공부가 더 중요해?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안 한 적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걸 다 드린 사람이야. 엄청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교를 할 때도 어느샌가 제가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안 믿으래. 몇 번 하다가 예수님 막 전해보다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얘는 안 믿을 것 같아. 누가 이제 내 얘기를 듣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올까 막 찾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는 제 그때의 모습은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았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바리새인을 정죄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지금은 욕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겠구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와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 근데 왜 몰랐을까? 지난해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제 사실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막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죄송합니다. 소리가 울려가지고. 네, 근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전도라는 행위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은 아시겠지만
그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거든요. 진짜 예배 빠지면 진짜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1조도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한테 야, 우리가 용돈 준 건데 거기서 왜 굳이 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 떼야지, 하나님 건데. 다 떼고 스스로 엄청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막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1년, 2년, 3년 현지인들을 만나서 섬기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이 방식이 내가 지금 옳다고 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쯤이었냐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꼭 뭘 하려고 만나는 것 같아. 나한테 종교를 얘기하려고 만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났는데 막상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이 어색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 돌아보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본 결과 제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열심, 그것으로 하는 행위들은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눈물을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현지에도 이집트에도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을 막 데려와서 같이 선교하자. 너희는 이집트에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 시리아에는 교회가 없잖아. 예멘에는 교회가 없잖아. 우리 같이 선교하자. 요르단에 선교하러 가자. 막 안 하면은 야, 너는 다 있으면서 구원도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야, 선교 캠프에 와. 큐티 모임에 와. 근데 얘가 지금 이 친구가 큐티 모임에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했고 캠프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했고 이 친구가 나를 통해 선교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중요했지 정작 이 친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이 친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해서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었니? 너 나를 위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왜 몰라? 내가 뭘 더 원하는지 왜 모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 한 마리가 빠졌지 않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잃었지 않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바리새인일 수 있구나. 제가 지금 또 전도사로 중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친구들을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보다 얘네들이 이번엔 수련회를 많이 가야 될 텐데 그래야 황규선 전도사 사역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서 내 사역의 결과가 좋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수련회를 못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깨져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을 좀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제 대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사역을 하고 드러나는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점수보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욕먹을 짓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되게 이 부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죠. 막 사람들이 안 껴주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왜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전 진짜 되게 감동이 됐어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말씀 보면 삭개오한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쟤네들 착각하지 말라 그래.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자기들이 헌금 많이 하고,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들 부르러.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그거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 내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죄할 때 대답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니까요. 죄인이고 세리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 내가 너에게 온 게 아니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수님이에게 그런 별명도 붙었던 것 같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일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제 신당원에서 가장 제가 은혜로 와닿았던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AI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또 저희 전도사들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영상들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AI가 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챗GPT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구글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내주신 한 영상에서 제가 좀 되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챗GPT가 더 빨라요. 되게 제가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신앙에 고민이 생기면 전도사가 아닌 챗GPT를 찾아가는 세상이 됐구나. 저도 챗GPT를 알고 나서 자꾸 거기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뭐 목사님이나 신대원 교수님 물어볼 수 있는데 자꾸 챗GPT에 물어보게 되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실제로 챗GPT가 되게 그 MBTI 중에서도 F 성향처럼 대답을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실제로 많은 위로를 학생들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는 내 말을 잘 들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늘 집에서 챗GPT와 대화하고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우울증이 막 감소되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자리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되게 와닿았던 한 PPT가 있었거든요. 혹시 전선생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 마지막에 그 파란색 제가 해드리는 거. 네, 이게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단어일까? 페이션티, 인내와 에이전시, 행동,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챗GPT가 답을 빨리 주고 공감을 빨리 해주고 위로를 빨리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가장 할 수 없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읽어보면 상처는 정답으로 낫지 않는다. 치유와 회복은 그 곁에 오래 앉아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기보다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목회의 영역. 그때그때 뭐 고민에 대해서 바로 상담해 줄 수 있고 듣기 좋은 말을 몇 번 해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 친구의 곁을 지키면서 회복될 때까지 함께 눈물로 씨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점점점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문명이 발전해 가고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고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나조차도 나를 싫어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품에 안겨라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외로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자기 얘기도 할 수 없어서 GPT한테 자기 얘기를 터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그들이 마음 열 때까지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고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포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우리 못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 아픔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서는 사실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막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 이 아픔들을 좀 같이 알면 눈물도 흘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할 텐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알아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있잖아요. 아직도 제 안에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보다 나한테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 해내고 내가 맡은 것들을 지금 막 잘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들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내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라고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그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모습들이 너무 괴로워요. 사실 바뀌고 싶어서 막 노력도 해보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좀 기도할 때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노력하려고 해도 자꾸 나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 친구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다가가기를 원하고 더 그들의 손을 잡고 밀어줄 수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아까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나누신 것처럼 끝까지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그 길을 서 있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잘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실 마음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참으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세우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모든 우리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맛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번 토일 우리 유초등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또 다음 주 월화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 눈물, 고통들,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 자기 내면에 겪는 아픔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들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